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1020년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에베스 담민 골짜기에서 대치 중일 때 40일간 조석으로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기 위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에 왔던 이 다윗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분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다윗과 엘리압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과 엘리압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차이가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묵상을 했는데 쉽게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묵상을 계속 하다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다윗과 엘리압에게서 수많은 차이점들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의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온유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를 바라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분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력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약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자기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자기 사랑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 4장 18절이 잘 말해주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황한 것을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말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특성이에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울까요? 그것은 죄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자기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압은
자기 사랑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이세 집안의 장자인 나를 제쳐두고 가장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주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심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 질투심이 유발이 되고 또 미움까지 겹쳐서 그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분개와 또 이 다윗에 대한 또 미움과 질투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아직 20살도 안 돼서 징병도 안 받은 어린애가 자기가 나서서 마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서 가짠타는 듯이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엘리압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니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더니 기고만장해졌구나. 그래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이 골리앗 장수를 대적할 수 없어서 지금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 20살도 안 된 이 10대 후반의 어린애가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애가 어떻게 이 블레셋의 대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다윗에게 뱉었던 말은 완전히 근거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서 도대체 그 집에서 양치던 놈이 왜 양은 안 치고 양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느냐? 네 양을 팽개쳐 두고 왔느냐? 네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 네 마음은 정말로 완고하다. 네가 지금 여기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지? 그런데 그가 뱉었던 말은 전부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무책임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리고 철부지라고 근거 없이 비난을 퍼붓지만 그의 말은 전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다윗은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 자기가 돌보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는 떠나던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갖추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치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볶은 곡식과 빵은 형들한테 다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니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고가 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다윗의 마음은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명을 받아 심부름으로 온 것이에요. 엘리압의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떨어졌던 것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이 엘리압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만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자기 사랑이 강하게 되면 무엇도 일반적으로 겸해서 오냐면 경솔함과 천박함까지 함께 묻어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었을 때 비록 막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이스라엘 장수들도 대적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냐. 불러다 놓고 자초지종을 물어봐야죠. 네가 어떻게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고 상황 파악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잘못 생각을 해서 그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바로 잡아도 늦지 않는데, 자초지종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다짜고짜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벌컥 내고, 네가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는 듯이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을 퍼부은 것은 엘리압이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죠.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천박한 인격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그 엘리압과 유사한 인물이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나와요. 사울도 엘리압과 비슷한 부류였습니다. 사울도 엘리압 이상으로 자기 사랑이 강했던 사람인지라 분별력이 대단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13장에서 앞서 봤듯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었을 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큰 우를 범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짐으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솔한 처사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크게 꾸중을 듣습니다. 망령된 일이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그 자기 사랑이 강해지면 이 자기 사랑은 오히려 내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욕망의 소리만 듣게 만들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 못하고 내 그 욕심을 따라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 또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자기 사랑은 미움을 가져오고 질투를 가져오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분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에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분노하며 그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던 것은 그가 분별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경솔하다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기고만장해서 만용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기고만장해서 만용을 부린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엘리압은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도전을 무모한 시도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만행에서 비롯된 그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고함을 빽하고 질렀어요.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경솔하고 천박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을 자기 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배웠을 때 여러분이 그런 용어들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죄를 또 타락한 본성, 죄성을 다른 많은 용어들로 바꿔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하다는 말은 그만큼 죄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죄의 노예로 붙잡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이 강하면 반드시 영안이 어두워져 분별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강하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맏형 엘리압이 자기를 막 이렇게 몰아붙일 때 다윗은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또 이렇게 심부름을 이제 잘 해내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에 차올라서 자기는 반응했을 뿐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맏형 엘리압으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이 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반발심과 그리고 분노를 억제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형에게 대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형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윗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형 엘리압이 예전 그 일 때문에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있어서 이렇게 근거 없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기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장형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압의 이런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이미 어떤 인물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엘리압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제가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과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에 대한 그 근거를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예전에 양을 칠 때 비록 내가 연소한 청소년이지만 나는 사자와 싸워서도 사자를 물리쳤고 곰과 싸워서도 곰을 물리쳐서 내가 지키던 양떼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자와 곰을 물리쳐서 양을 지켜냈던 것처럼 나는 이 사자와 곰 같은 골리앗과 싸워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무모한 시도, 그리고 만영에서 비롯된 개죽음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누가 개죽음을 당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아주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욕된 말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분 관계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치욕을 취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공명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형이 미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윗은 분별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비록 아직 나이는 연소했지만 믿음만큼은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이 이 점을 말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죠?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져서 영안이 밝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 못하고 그리고 또 사람됨을 분별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영안이 열렸고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형의 사람됨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행위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무서운 광경이고 도무지 대적 못할 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제가 덩치만 크고 그리고 엄청나게 전신갑주를 입고서 도무지 대적 못할 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곰처럼 둔한 놈이라 내 물맷돌 한 방이면 꿰뚫어 볼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가 나섰다면 그건 다윗의 무모한 시도죠. 그것은 만영에서 비롯된
싸우려고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분별력은 사무엘서를 읽는 내내 나타나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대와 함께 쫓아다니다가 엔기디 동굴에서 자고 있을 때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조로의 기회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 왕을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성화를 부렸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성화를 단칼에 물리치고서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다. 딱 한마디 하고서 사울 왕을 못 죽이게 만들고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가서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뭘 할 수 있죠? 분별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림 부으신 왕인 사울을 죽여야 될지 아니면 살려야 될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죽일 기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죽일 기회라고 말을 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이 기갈된 상태에 있으면 영안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려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사를 해야 될 때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이사를 가요. 직장 문제에 있어서 직장을 떠날 때가 아닌데 그냥 또 상사랑 다투고 또 승진해서 밀렸다고, 그리고 또 그냥 직원들과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런저런 이유로 그냥 또 본인 임의로 직장을 떠나버립니다. 이건 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내리는 잘못된 결정들이에요. 또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랑 좀 다툼이 있어요. 또 교인들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또 그렇다고 또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결정을 잘못합니다. 옮기든 머물든 간의 결정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이 자기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자기 사랑이 강해지냐면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성령이 기갈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차가워진 상태,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진 상태, 그래서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자꾸 화가 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안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자꾸 밉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막 저주가 나오고, 이런 상태는 내가 지금 죄의 강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는 영안이 무척 어두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을 보류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줄 모르고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욕망을 쫓아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결정과 선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직장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나가지고 오히려 더 직장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목사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 위임을 받은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하고 뭐가 또 잘 안 맞았는가, 또 그냥 또 그 온 가정이 나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많이 참고 또 다 품어주는 스타일인데, 비록 연소하지만 나갔어요. 근데 그 시무 장로님이 나갔는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후회를 할까요? 이제 목사님한테 그냥 뭐 이래저래 하고서 나갔는데 다닐 교회가 없는 겁니다. 시무 장로, 거기 은퇴 장로가 어디 다른 교회를 가겠어요? 그리고 은퇴 장로를 환영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백발짝만 가면 교회를 만나게 되지만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겁니다. 다닐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은퇴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또 교회를 이렇게 옮게 되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또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은퇴 장로님이 고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가보니까 다닐 교회가 없다고. 다닐 교회가 없어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은퇴 장로가 은퇴 장로가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시지만 영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떨어짐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훌륭하셨던 장로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재식 할 때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식을 못했기 때문에 은퇴식을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그러니까 죄는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을 합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을 해요.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한 3년 차인가 그 정도 되었을 때인데 저희 둘째 형님이 저기 연세 무슨 교회라고 윤 무슨 목사님이 침례교회인데 하는 교회를 꼭 가보라 그래요. 근데 저기 동작구에 있던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저기 어디로 옮겼습니다. 구로군가 어디로. 이제 붕의를 하길래 또 이제 가서 또 어렵게 이렇게 가서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예배 형태 설교도 막 설교할 때 막 이게 놓여 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헌금함을 넣는 단 있잖아요. 그걸 발로 막 뻥 차고 아주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우리나라 교인들은 다 그분 이름 알아요.
완전 이단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2, 3주 뒤인가 얼마 뒤인가 그 1년 뒤인가 그 기독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이단 논란이 빚어졌어. 이단 논란이 빚어졌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 경계 대상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인터콥 선교단체에 소속된 청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던 첫 해 청년이 그 해외로 선교를 나가겠다 그래요. 나이도 한 22, 3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 학교도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아니다. 제가 봐서는 이 친구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선교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CR이 안 먹혀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고집이 강해요. 그분 부친은 이제 같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뭐 이제 저도 못 맞고 담임 목사님도 못 맞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청년부에 인터 속한 여러 청년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통제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선교단체가 있지? 저도 선교단체에 관심이 많아서 제 주변에도 선교단체에 있던 뭐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CC도 빨고 뭐 UBF도 알고 IBF도 알고 아주 열심들이 있죠. 그래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통제가 안 돼. 이거 아주 이상한 선교단체구나. 그리고 그가 저한테 또 이제 책을 줬는데 보니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보자마자 이게 딱 구월 보면 딱 알거든요. 이거 완전히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구나.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나서 제가 뭐 지금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교회마다 문제를 터뜨려요. 제가 나왔던 교회에서도 문제를 터뜨리고 또 저기 뭐 디트로이트 뭐 김민수 목사님 섬겼던 교회에서도 문제를 터뜨리고 그리고 지난 우리 언제죠? 그 코로나 사태 때에도 저기 뭐 경북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 거기서도 또 문제를 터뜨려서 온 기독교 전체를 매도되게 만들고 이번에 이제 그 저는 월요일 그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올랐더라고. 이 선교 단체 설립자인 최발 선교사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 본명도 있는데 그 인터넷 선교단체에 들어온 헌금을 횡령을 해서 그 자기 고향이 그쪽인가 봐. 상주 거기에다가 땅을 사놓고 다 장애미로 세워놓고 마포에 있는 땅 사놓고 그래서 그것에 격분해가지고 선교단체에 있는 수많은 그 파송된 선교사 150가정이 다 탈퇴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 듣기로는 300명 가까이 선교사가 탈퇴를 했다고 들었는데 뉴스로는 150가정이 탈퇴를 했다고 그래요. 150가정이면 2명씩 잡으면 300명이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교류 금지, 그리고 뭐 통합 측에서는 참여 금지, 그리고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이단으로.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다 사이비 집단인 줄 알지만 아직까지 인터콥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이단 단체로 그렇게 규정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최바울 선교사는 일전에 제가 이단을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김기동 베네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거기는 침례교인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단의 뿌리예요. 이단의 뿌리. 귀신노입니다.
그대로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귀신론의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컵에서. 그래서 해외 선교지 나가면 땅밟기 한다고 하고 있어요. 땅밟기 한다는 것은 그 지역 귀신들 물리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이 뜨거울 때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그렇게 속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그 청년들한테 거기는 뭐 이단 단체니까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단 단체로 뭐 이렇게 그 정죄를 받지 않고 이미 교회에서 다 용인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이단 색채가 농후해지고,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단체였었어요. 그래서 무척 경계를 했습니다. 교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요. 문제가 많은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과 결혼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올바른 자녀 교육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위한답시고 하는 수많은 교육들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줄 모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니까 거긴 불신자들이니까 뭐 이상하지 않지만 자기 자녀들 이제 하나나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또 대치동에다가 그러니까 그 가짜로 주소 이전해가지고 또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보내요. 대치동에 있는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교입니다. 보내고 또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두 친구 다 얻지를 못했어요.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요. 강남 8학군을 보냈더니 공부가 8학군이 아니고 노는 게 8학군이더라. 그렇게 허탈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공부가 8학군이 아니고 노는 게 8학군이더라. 돈 씀씀이만 그 부잣집 아들들과 함께 노느라고 돈 씀씀이만 엄청나게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본인들도 고생, 애들도 고생 해서 그렇게 8학군 학교를 다니는데 결과는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원했던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바람직한 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네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의 차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유치하고 옹졸한 인격을 지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유치하고 옹졸한 인격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엘리압은 유치하고 옹졸한 인격을 지녔습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막내 다윗이 장자인 자기를 제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속으로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컸죠. 이런 질투와 미움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엘리압은 다짜고짜 화를 내고 비난할 정도로 인격이 유치하고 옹졸했습니다.
당시 다윗이 한 말은 엘리압이 다윗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부을 정도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엘리압이 자기 사랑이 강해서 다윗에게 마음속 깊이 미움과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유치하고 옹졸해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 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려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아기들이라고. 그러니까 유치하죠. 그리고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편의가 되느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항상 이런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한테 해를 끼쳤으니까 나도 저한테 복수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나한테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저한테 안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내 결혼식이 안 왔으니까 나도 제 결혼식이 안 가. 행동이 옹졸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면 옹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득불 유치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인격이 유치해지고 옹졸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라 백성들의 추앙을 받자 다윗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왜 사울은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유치하고 옹졸한 인격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일을 지혜롭게 행하자 그것을 보고도 사울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자기 신하인 다윗과 함께하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건데 왜 두려움을 느끼죠?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 백성들에게 좋고 나라에 좋고 자기에게도 좋은 것인데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고 자기 나라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사고체계가 편입해져서 유치하고 옹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피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국회에서 최상병 사건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 전모를 보면 대대장을 비롯한 부하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단장이 수색을 지시해서 나갔다고 증언하는 반면에 사단장은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병 전회와 야당 의원과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최상병이 수색 도중에 사망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사단장이 지시를 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겠다고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비열한 행위를 보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투스타 장군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할 정도로 인격이 유치하고 옹졸하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투스타가 아니라 5스타라도 인격이 유치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생명과 자기 지위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몸의 행실입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죄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말, 행실,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인데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 생각,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인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건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교통령이 격분함에 지시해서 다시 회수해서 말단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장관과 보좌관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며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정도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일만 생기면 경로를 하고 참모들과 장관에게 책임 전가를 할 정도로 유치하고 옹졸한 인격을 가졌죠? 그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잘 벌어도 인격은 유치하고 옹졸하고 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은 머리 좋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격은 사회적 지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은 돈 잘 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격은 자기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은혜예요. 우리 인격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은혜의 지배를 받느냐에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이게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에 나타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무엇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교만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불평한다는 뜻이죠.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진다는 것이죠. 무정합니다. 무정하다는 말 잔인한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함합니다. 비방한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합니다. 무절제하다는 거죠. 사납습니다. 이건 모질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배신,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조급하다, 경솔하고 살이 깊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자만하다, 쾌락을 사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만하고 사리 깊지 못하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남을 비방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뭐하다는 뜻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유치하고 옹졸하고 비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죠? 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 나오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은혜의 본성을 따라야 할 때에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깊고 넓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량이 넓고 그리고 따뜻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이 깊고 넓고 따뜻했습니다.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의 맛을 건성으로만 듣고 자초정을 알아보지도 않지 화를 내고 비난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모욕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식 화가 날 법도 한데 참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받아 넘겼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한 것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모하게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숨겨진 면모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이 비록 10대 후반 나이가 연소했지만 마음만큼은 넓고 깊고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해서 엔기디 동굴에서 잠을 잘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부하들의 성화를 제치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상 24장 8절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은 무슨 왕입니까? 원수지. 철천지 원수지. 철천지 원수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 잡아온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에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예를 다 갖췄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상해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땅에 엎드려 절을 안 합니다. 이건 엄청난 존경의 표시입니다. 우리야 절하는 것이 아버지 부모님한테도 또 할아버지한테도 절하지만 상해에서는 어지간해서 절을 안 해요. 왕한테만 절을 합니다. 신한테만 절을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개뿔 무슨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죠. 그리고서 자기의 무죄를 정직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넓고 깊고 따뜻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를 왕궁에 데려와서 자기 식탁에 함께 앉게 하고 왕자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사울과 요나단의 전 재산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리고
시바를 그에게 종으로 붙여줘서 무비보셋을 봉양하라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해줬습니다. 물론 요나단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원수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손자. 하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 기억하고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줬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감동해서 개 같은 내게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해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넓고 깊고 따뜻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마음도 참 넓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영웅으로 떠올라 백성들의 추앙을 받자 자기를 사랑했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요나단은 정반대로 다윗에게 질투와 미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누구와 언약을 맺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을 누가 맺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를 사랑하니까 모세 언약을 맺고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 언약을 맺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자기를 보호해주는 모든 장구를 다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해주는 모든 장구를 다 다윗에게 줘버린 것이에요. 이후에 요나단은 사울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계속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축복까지 해줬어요. 네가 나라를 잘 다스려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한결같이 다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한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리스도인은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새로운 자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이제 예수의 지배를 받는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는 옛 자아예요. 여기서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나입니다. 여기서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나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죠?
나의 옛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지금은 나는 예수의 지배를 받는 나로 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나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될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해져야 정상입니다. 물론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런 면모가 다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죠. 하지만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면 우리에게서 예전처럼 사납지 않고 조금 부드럽고 모질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좀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전처럼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내가 꼭 복수하리라 앙심을 품고 그러지 않고 이제는 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세상의 윤리적인 덕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관용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은 참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 우리만 칭찬하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하고 있는 권면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왜 이렇게 자주 할까요?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용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차라리 돈 주고 빵 주고 옷 주고 선물 주는 게 훨씬 쉽지. 용서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죄를 이겨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죄는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원통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한테 얼마나 매정하게 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제가 나한테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데, 이런 마음이 풀리질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안 풀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원통함이 안 풀린다고. 은혜가 와야 죄를 이기고서 이런 원통함이 풀립니다. 제가 나한테 인색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무정하게 행하고 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내가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처럼 유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처럼 마음이 넓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고 새로운 나다. 죄의 지배를 받는 나가 아니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나다. 나를 사랑하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그렇게 죄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목숨을 살려주고 손자까지 그렇게 대접을 해줬던 것은 그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원통함을 다 풀어버렸던 겁니다. 사울이 자기의 때 행했던 그 엄청난 죄악과 허물들을 다 덮어줬던 것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사랑해 줬던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해야지 해놓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솟구칩니다.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옛날 내가 당했던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무시했던 거, 내게 인색했던 거, 내게 몰인정했던 거,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거, 우리 엄마 암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할 때, 병비 없다고 할 때 형편이 되면서 불구하고 안 도와줬던 거, 그 기억에 떠올라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이 죄인을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능력이에요. 능력. 사랑도 능력이고 관용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쉽기 때문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저도 용서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의외로 양떼들은 용서하기 쉽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돼요. 목사가 양떼들은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직접 피해를 준 사람보다도 저한테 직접 피해를 준 건 하나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해를 끼쳐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볼 때 그것이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통함을 품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통함을 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남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용서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애기는 사랑받고 엄마는 애기를 사랑해요. 엄마가 애기보다 크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훨씬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하다는 증거예요.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똑똑해도 유치하고 옹졸하고 비열해지기 쉽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타고난 인격이 그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격을 받아서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음이 넓고 그리고 깊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팔아 배신하는 유다를 곁에 두고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조차도 유다에게 눈을 찌푸리거나 아니면 욕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주님은 도리어 내가 나라고 밝혔으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나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제자들을 살린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기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불갑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때 넓고 깊고 따뜻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도 불갑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음이 넓고 깊고 따뜻해짐으로 우리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직장이 다닐만한 직장, 웃음이 있는 직장, 활기 넘치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